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세월을 사이비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이나 또 한국 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단 신천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지구촌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또는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라, 사랑하라, 시험하라, 분별하라,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 거기는 순종만이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눈치가 빠르시군요. 예. 신앙의 연수와 무관합니다. 그럼 뭐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책을 맡으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예. 제가 이단 신천지에 오랫동안 14년 정도 미혹대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제 정통교회 분들이 미혹되어 오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정말 다양한 분들, 그 중에 모태 신앙인들이 유독 많았다는 걸 기억합니다. 직분도 다양합니다. 뭐 집사님, 세가족, 청년들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하도 많아서 숫자를 못 셉니다. 뭐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뭐 전직 목회자도 계시고, 뭐 다양한 직분자들이 미혹되어오는 현실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을 분별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신자가, 어떤 신앙인이 영을 잘 분별하느냐? 저를 따라 한번 크게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특별히 겸손해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수많은 이단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다양한 말을 듣게 될 거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섬기는 교회 교육자, 목사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것이 어떤 것인지 겸손하게 물어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도 제자 훈련 받았고, 나도 성경 몇십 독 했고, 나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 교만함, 그것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는 현실을 저는 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살 동안은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생한 이단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유입된 이단들도 많습니다. 미혹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요, 가르침에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에서 미혹하는 이단, 우리는 그들을 직통 계시파라 그럽니다. 거기에 가면 교주들이 있습니다. 교주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래서 내 해석만이 바른 거다. 이게 기준이다 하면서 가르치면서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동방번개 이런 이단들 대부분이 다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구원파도 역시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에 속합니다. 교주는 없지만. 여러분, 교주가 없다고 이단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중 이단이 있고, 그 교주는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죠. 자기가 보혜사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주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이죠. 다른 예수죠.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경계해야죠. 구원파는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교주는 없어도 역시 이단이죠.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비주의라 그럽니다. 표적, 기적,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하죠. 주로 베레아 계열, 귀신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만민중앙교회도 거기 들어가고 성락교회도 그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에 들어가죠. 과거에는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활발하게 미혹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미혹의 매개체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차이예요. 올바른 성경관이냐, 그릇된 성경관이냐. 올바른 성경관 속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나 그릇된 성경관을 갖고 있으면 다른 복음이 선포됩니다. 다른 예수가 선포됩니다. 다른 영이 선포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른 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를 14년 동안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통교회 가르치는 성경관하고 전혀 다르죠. 사이비이단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 교리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신천지가 가르치는 핵심 교리는 실상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실상교리. 신천지의 미혹 패턴을 보면 사람들의 정보를 얻어서 섭외를 하고 섭외해서 친밀한 신뢰관계가 쌓이면 제3자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시키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개인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걸 두고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선교방 혹은 복음방.
그래서 미혹되는 첫 단추는 성경 공부죠. 그전에는 다 친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신뢰가 쌓이면 반드시 미혹의 첫 단추는 뭐냐? 당신의 문제, 당신의 고민,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미혹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방이라, 복음방, 성교방 혹은 복음방. 그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천지 교리가 잘 먹히면 본격적으로 정규 과정으로 연결시킵니다. 그걸 센터 과정이라고 합니다. 센터.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3번, 4번, 하루 2-3시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게 신천지 공부라는 것을 요즘은 오픈합니다. 과거에는 미혹 다 될 때까지 신천지를 오픈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요즘은 많이 오픈합니다. 물론 세뇌된 상태에서 오픈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센터 정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픈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죠. 초등, 중등, 고등, 일주일에 3번, 4번, 하루 2-3시간, 6개월. 큰 결심이 없으면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엄청 합니다. 6개월 동안 인내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쉽진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3번, 4번 성경 공부할 자신이 없다. 6개월은 내가 그 정도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신천지에 빠질 이유가 없어. 이단에 빠지는 것도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센터에서 6개월 동안 세뇌되면 신천지 교회로 가게 됩니다. 수료식을 하고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성대하게 수료식, 그 대구의 10만 수료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작년에도 10만 수료식, 올해 11월 달에도 10만 수료식, 이렇게 해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10만도 뻥이에요, 뻥. 10만이 안 돼요. 안 되는 걸 신천지 신도들을 마치 그해 미혹된 사람인 것처럼 가운을 입혀서 위장한 거예요, 위장.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천지 교회 가서 그들식의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1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시작은 뭐였어요? 성경 공부예요. 복음방이든 센터 과정이든 신천지 교회든 다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를 딱 핵심만 요약하면 3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가 실상교리라 가르칩니다. 두 번째가 영생교리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가 성경 공부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 한 번만 복창해 볼까요?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 공부 교리. 요 3가지가 신천지의 무슨 교리라고요? 핵심 교리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비유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병에 걸린 환자들이거든요. 성경을 딱 문자적인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들은 그것을 영적 해석이다, 또는 말씀의 짝풀이다. 말씀의 짝풀이, 비유풀이, 영적 해석. 이게 이제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리예요. 자, 이 3가지 핵심 교리 중에서 실상교리와 영생교리는 이단 신천지의 중심교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심교리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 결론입니다. 결론. 결국 신천지 입장에서는
실상교리, 영생교리를, 이 중심교리를 믿을 때, 믿게 됐을 때 비로소 신천지인이 된 거예요. 그 결론 중심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 공부를 헛한 거죠. 의미 없이 한 거죠. 왜? 결론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 중심교리를 믿게 하려고 첫 단추를 깨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에 들어가느냐? 미혹 교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혹 교리.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신천지 미혹 패턴은, 성경 공부는 미혹 교리로 시작해서 중심 교리로 마치는 거예요. 그럼 미혹률이 어느 정도냐? 이들의 미혹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자, 10명이, 예를 들어 10명이 미혹 교리를 접했다. 신천지식 성경 공부를 접했다. 그러면 몇 사람이 중심 교리를 받아들이느냐? 7명 정도가 받아들입니다. 대단히 미혹률이 높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7명이 교회 오겠대, 복음을 믿겠대. 그게 우리 전도율이 높은 거잖아요. 이들의 미혹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그만큼 미혹 교리를 분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천지 가면 과거에는요 90%가 정통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70%가 비기독교인이 미혹됩니다. 과거에는 90%가 기독교인이 미혹되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많이 미혹된 이유가 뭐냐? 결국 미혹교리를 분별 못했다는 거거든요. 신천지식 성경 공부가 분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중심교리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금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실상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천지 실상교리가 뭐냐? 이거예요. 실상교리가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만이라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실상교리예요. 그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은 뭐냐? 약속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약속이 때가 되어서 성취됐다, 그걸 실상이라고 씁니다. 물론 이것도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안에도 메시아 한 사람을, 구원자 한 사람을 약속했는데 그게 나타나 보니까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오늘날 누구를 향해서 요구하느냐? 이만희 교주를 그리스도로,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이게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천지인들에겐 과거의 구원자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보낸 이만희라는 거죠. 그 이만희를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만희를 부정하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향해서 심지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만희가 태어난 날을
주 재림의 성탄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딱 들어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사이비단이라는 게 확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이걸 듣고도 분별 못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으면 누가 신천지 빠지겠냐 이거예요. 이게 결론교리입니다. 중심교리예요. 끝에 나와요. 끝에 다 미혹된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영생교리도 황당합니다. 영생교리가 뭐냐? 우리가 믿는 영생과 다릅니다. 신천지 영생은 육체 영생입니다. 무슨 영생이라고요? 육체 영생.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구원 영생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신천지에 실제 수인 14만 4천이 모이게 되면, 입맞게 되면 예수님이 순교한 영혼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하셔서 예수님은 이만희 교주와 합일하고 순교한 영혼들은 신천지 신도들 14만 4천 육체와 합일해서, 영혼과 육체가 합일해서 영혼이 이 땅에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육체가 영생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이만희 교주 나이가 94세입니다. 너무 오래 사셨죠? 그분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신천지 신도들 20만이 넘는 신도들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도 신인 합의를 하는 날, 영혼과 육체, 자기 육체가 신인 합의를 하는 날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믿지요. 그럼 지금 신천지 신도들 중에 왜 죽느냐? 아파 죽고 사고나 죽고 또 연로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왜 죽느냐? 아직 순교한 영혼과 합일이 안 됐기 때문이라. 그래. 그러면 14만 4천은 찾느냐? 이만희 교주가 감옥 가기 전에는 다 찾다 그랬는데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는 지금까지 입 맞은 건 다 가짜다, 다시 입 맞아야 된다. 아직 누가 입 맞았는지 14만 4천이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다시 입 맞아야 되는, 다시 숫자를 채워야 되는, 그래서 포교를 푸시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포교하라는 거죠. 교리가 계속 변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믿고 있는 영생은 무슨 영생이라고요? 육체 영생입니다. 성경에 그런 영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 죽을까 안 죽을까요?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점점 늙어가는구나.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육체는 영원히 안 죽을 거야. 그는 노망이 온 거나 아니면 무슨 치매가 온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무슨 교리냐? 그들의 중심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야,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확실히 분별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걸 분별 못하는 분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들어보니까 신천지는 완전 이단인 걸 알겠는데 왜? 성경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의 구원자를 하늘 아래에 보내신 적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 영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다는 말이 다 거짓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신천지의 미혹 교리가 잘 분별이 안 돼서 신천지 넘어간다는 거죠. 신천지 미혹 교리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신천지가 바라보는 성경 관점이에요. 성경은 이런 이런 틀, 이런 공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들식의 그릇된 성경관이에요. 이 관점, 이 틀만 잘 세뇌시켜 놓으면 10명 중에 7명은 말도 안 되는 이만희가 구원자다,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걸 믿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교리는 뭐냐? 미혹교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신천지 미혹교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보여드릴 겁니다.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미혹교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가끔 졸다가 일어나시면서 아멘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옆 사람이 혹시 아멘 하면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죠. 말씀과 기도요. 교묘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 구원 영생 때문인데 그 구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 영생이라는 구절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싶어요? 왜?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섭리가, 계획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겠냐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이신 그분을 알려면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야, 성경 66권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르고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어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미혹의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항상 무슨 말한 다음에는 몇 장 몇 절을 찾죠. 항상 성경을 찾아서 그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마태 7장 2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믿는 사람이 합니까?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우리가 늘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넘어질 때도 우리는 주님부터 찾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자일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일지라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
뜻을 모르고 뜻대로 행치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도 다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려면 뜻을 모르고 어떻게 뜻대로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아는 것은 없이 믿는 것만 강조하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이 가까운 것을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이 가까운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지식이 일치해야지 한쪽만 기울어지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는 자로 결심했습니다. 기왕이면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저하고 만났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믿음이 갑니다 이런다거나, 제가 초면에 여러분에게 성도님은 신뢰 갑니다 이렇게 초면에 말하면 이거는 흑심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의 삶을 모르면, 신앙을 모르면 우리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네가 나를 뭘 알아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동아줄처럼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미혹 교리예요. 제가 아멘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신천지 미혹교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미혹하겠다고 미혹한 거죠. 근데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했더라도 이 미혹교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몇 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천지 미혹교리를 샘플로 보여드렸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놀라워하셨어요. 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신 안 차리면, 바른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수긍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신천지에 안 빠지셨으니까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들어보시면서 뭐가 그래도 걸려야 되거든.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으면, 올바른 성경관이라는 바른 기준이 있다면 이 다른 복음을 딱 들을 때 왜 저걸 저렇게 그렇게 해석하지? 이렇게 걸리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아멘 하셨겠죠? 교묘하죠? 사실 교묘해요. 교묘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신천지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려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뭐냐?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그래서 66권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은 여러분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JMS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릇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맥을 읽어보면 됩니다. 문장.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으려면 반드시 문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언어적인 상황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히브리 헬라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학을 안 해도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의 문장은 읽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글 읽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글 읽기가 안 돼서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버지 가방에 정확히 띄어 읽어야죠. 이단들은요 잘난 척하지만 기본적으로 글 읽기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글 읽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 성경이 아니에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그는 1장 1절에서 뭘 가르칩니까? 말씀, 로고스를 가르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지었대요.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요. 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말씀 로고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잘 번역해 놨습니다. 이단들이 장난을 못 치게.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뭐가 됐느냐? 이 말씀이 뭐가 됐느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성경 66권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는 이 차이. 이게 정통과 이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성경관. 이단은 무슨 성경관을 갖고 있을까요? 그릇된 성경관. 올바른 성경관에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릇된 성경관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걸 분별하려면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을 때
바른 기준이 있을 때 다른 게 들어오면 반응하는데, 바른 게 없으면 다른 거짓이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종말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자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준이 없으면 다른 게 들릴 때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에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단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까?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는 건 예방교육이죠. 예방 백신을 우리가 맞는 거죠. 이단에 안 빠지려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100만에서 150만이 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 있는 사람을 돌이키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고도 먼 오지의 땅이 됐죠. 아무도 그 땅을 안 밟으려 하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이키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하면 저들을 회복시킬 존재가 없습니다. 진리를 갖고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만이 저들을 품을 수 있고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 선교지를 향해서 여러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한테 이단 박멸을 외치는데 이단은 박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거짓 선지자를, 짐승을 불못에 던지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교회와 이단은 공존합니다. 공생합니다. 안타깝지만 위드 이단입니다. 발 맞추고 마음 맞추자는 게 아닙니다. 이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박멸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죠. 끝까지 믿음 위에, 복음 위에 기준을 갖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기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이비 이단의 미혹을 잘 분별하여 끝까지 건강한 영혼, 또 건강한 파수꾼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사랑하는 지구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